시간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목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혹은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단정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언급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교회라 부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에서 보자면 참으로 문제 많고 허물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또한 성도라고 칭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과 표현들을 통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현재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판단하고 규정짓고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한계로 말미암아 그 누구에 대하여서도 온전히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며, 우리 주변의 이들의 여러 연약한 모습들을 목도하게 될 때면 그것을 나의 삶에 비추어 반면 교사로 삼고 또한 그들의 회심과 혹은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거듭난 자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성도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통의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주님께서 명하신 목적을 향해 함께 애쓰며 걸어가되 그 과정에서의 우리의 연약과 부족의 모습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서로의 모습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그 과정 안에서의 나의 어떠함 가운데 더 집중하며 나의 부족과 연약을 더 직시하고 깨달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본이 되는 모습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여기서의 두드리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표현으로서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심이 단회적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두드림은 회개하게 될 자들에게는 은혜의 두드림이지만 회개치 아니할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그들의 완악함의 근거가 되는 두드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은혜도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심판의 때 또한 늘 우리의 문 앞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사는 날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공존하듯이 주님의 심판의 때 또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서의 문 앞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각자의 회개의 때이고 은혜의 때이며 우리가 돌이켜야지만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자들에게 열리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편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굳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 주님의 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정하심인 것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하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우리 편에서 누구는 구원받을 자 혹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생각이나 혹은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미련하고 악한 생각과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을 열게 하여 주시는 주체이기는 한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표현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문을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배제한 채 강제적으로 여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케 하셔서 그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지만 그 이루어져가는 과정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내 스스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삶에서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며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본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믿음의 부모로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영적인 양육의 의무 또한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두드리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과의 화목한 교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과 유익은 우리 주님과의 허물없는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세상적으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고 육적인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기쁨의 근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주님과의 온전하고도 참된 교제를 통해서만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자, 또한 그와 같은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촉구하며 권면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의 함께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며 그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각자에게 허락될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조건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의 연애나 결혼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꼭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가진 세상적인 조건을 보지 말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조건으로 말미암는 관계는 그 조건이 변하여지면 반드시 흔들리고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님 자체로 말미암는 기쁨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자녀의 형통함 때문에, 혹은 건강이 회복되어지거나 나의 삶에서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가 되어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가변적인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 물질의 부유함이 사라지고 자녀의 앞날이 형통하지 못하고 회복된 건강이 다시금 악화되어지고 그 외에 내가 소유한 그 삶의 형편이 달라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그 자체 위에 세워질 때에만 그 신앙은 그 어떤 가변적인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의 기쁨과 만족 또한 늘 한결같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기쁨, 그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각자의 부족과 연약의 모습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기를 위해 끊임없이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의 문을 여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충만히 부어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영적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와 같은 가변적이지 않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걸어갈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결같이 누리고 만끽하게 되므로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모습이 내가 바라던 모습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 모두가 늘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 가운데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바라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